히브리서 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6장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보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신 분들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 가운데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M.R. 디안이 지적한 것처럼 이 해석을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해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석이,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칼빈주의는 구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영원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둘 다 틀렸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부터 5절 말씀을 보면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 이렇게 5가지 특성을 가진 자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이 뒤에 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가, 다시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모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손 안에 들어가면 구원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고 예수님 스스로 맹세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말씀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일까요? 알미니안주의 해석을 따르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한 후에 다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배도한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해 영원히 떨어져 나가 지옥에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요지가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지켜서 구원을 이루겠다 하면 천국에 갈 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도 모순이 됩니다. 두 번째, 칼빈주의자들은 이걸 구원에 접근한 사람, 구원 받을 뻔한 사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였으니까 어차피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틀렸습니다. 성령님께 참여한 자들, 우리가 난 모임에 참석했어, 모임에 참여했어 했을 때 모임에 구성원으로 참석한 것이지 구경꾼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임에 구경하러 갔어 이렇게 말을 했지 나는 모임에 참여했어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님께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칼빈주의 해석을 따라도 뒷구절이 모순이 됩니다. 그러면 구경하고 있다가 야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겠다. 구경했더니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의 권능이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았다. 자 회개하러 왔으면 했더니 그럼 뒷구절은 불가능하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회개한 것이 불가능하고 지옥에 가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M.R. 디안이 지적한 것처럼 둘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6장은 환기 구절입니다. 앞장에서 너희들 수준이 미천하다, 어린아이 같다 이런 수준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있어야 되고 장성한 분량 달아달아 선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 데려다 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했더니 알아먹을까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은 올라와야 되는데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면 글쎄 이해할까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어영부영 신앙생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앙 열심히 하다가 떨어져 나가면 회개하는 건 불가능하다. 2번 구원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열설적으로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구원이 2번 반복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며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도하고 떨어져 나가게 하려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징계하시고 책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 교회 안에 음행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타락한 자가 계속 그 생활에 머물면 그 영의 구원받도록 죽이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 29절, 30절에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병에 걸린 자, 약한 자, 죽는 자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절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치신다는 겁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 편에서 벗어나게 되면 육체를 죽이기까지 멸하시기까지 할 정도로 그 영은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이것이 가혹한 벌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정도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2번 구원 없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거니까 명심하고 하나님 편에 절대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맥을 끝까지 읽어야 됩니다. 편지를 끝까지 읽었을 때 9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은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 너희들은 구원에 동반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말은 너 나 배반하면 다시는 자식으로 안 부를 거야. 2번 자식은 없어. 말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실상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뗄 수가 없는 아들이다. 이 말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느끼는 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가르친 게 아니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완전하며 영원성이 있는가. 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과 맹세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7장의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 확신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구원을 보장시켜 주시고 저 천국의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므로 확신한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7장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환기시킨 후에 멜기세덱을 언급을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유는 멜기세덱이 살아있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히브리 성도들은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 체계는 레위 체계를 통한 제사장 체계입니다.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 율법이 존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도들은 적당히 타협하고자 한 겁니다. 이런 히브리 성도들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은 제사장 체계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 체계가 얼마나 완벽하며 완전하며 영원한가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런 체계는 거들떠 보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에 따른 체계는 아예
눈에 보이지도 말게 하고 예수만 바라보도록 다시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이 7장부터 제사장 체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7장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가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멜기세덱이 들으면 딱딱하게 들리실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여느 말씀과 달리 내용이 깊고 심사숙고해야 이해가 되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원하는 만큼 수준을 못 다루지만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차분히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공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이 말씀은 창세기 1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그가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멜기세덱이 찾아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특이합니다.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가 아브라함에 나온 이유는 아브라함의 승리의 원천이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고 너에게 적들을 넘겨주셨다는 겁니다. 너에게 이기도록 힘을 주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므로 너는 마땅히 내가 취한 그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살렘 왕이 나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를 인정을 하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겁니다. 주었다는 것은 11조를 받은 사람이 높은 신분인 겁니다. 낮은 자가 주인됨을 인정하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모든 소유의 이것 전리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덕분입니다. 인정하고 드린 것이 11조의 형태인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자,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의의 왕이다. 그 다음에 화평의 왕이다. 여러분, 의의 왕, 화평의 왕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애언된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용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의의 왕, 화평의 왕은 우리 예수님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브라함 시대 때도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도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멜기세덱 계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생명의 끝도 없는 사람이니까, 시작도 없는 사람이니까 영원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 여기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분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냐 아니냐. 어떤 분은 이건 명백히 예수님이다. 예수님 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어떤 분은 아니다.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고 말씀을 보면 이에 접근한 말씀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날들의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며 의의 왕이고 화평의 왕으로 불리우며 지금도 살아 계신다.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 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문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우리 조상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그에게 낮은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10분의 1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허리로부터 나온 자손 중인 레위 계통도 그 당시에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 포함하여 멜기세덱에 숙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직의 직무를 받는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으나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임으로 축복해 줬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축복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계통에 따른 레위 체계보다 월등하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은 이가 받느니라. 지금 아직도 항상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제사장들은 인간들입니다. 이 인간들은 죽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기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제사장이 살아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또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대표로 멜기세덱에게 고개를 숙였으므로 레위 체계도 멜기세덱보다 더 낮은 계통이다. 낮지 않다는 겁니다. 더 아래 단계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장 체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댑니다.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만에 하나 레위 계통에 따른 율법 체계가 완전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른 계통의 제사장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겠는가? 이 말씀은 결국 율법으로는 말미암는 제사장 체계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를 줍니다.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제사장 체계가 변화했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다. 계통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이 일들이 말하는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시는데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께서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지파에 속하셨습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왜 그럴까요?
멜기세덱은 왕과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둘 다 겸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 체계로 말미암은 제사장 체계는 왕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에언의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탄생해야 되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서로 겸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이 되셔야 됩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르면 그러면 어느 지파에 탄생하셔야 됩니까? 유다 지파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로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 체계는 율법 체계가 아닌 하나님의 맹세 체계를 따른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다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도다.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분은 율법 체계에 따라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무궁한 생명의 권능에 따라 오신 다른 체계입니다.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시편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이미 다윗 시편을 통해서 애언을 하신 겁니다. 다른 체계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패하여 줬도다. 앞서 나간 명령은 율법 체계입니다. 율법 체계에 따른 모세에 따른 레위 지파 체계는 패하졌다. 없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은 다시 율법 체계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끝장난 거니까. 이미 폐하여졌다. 없어졌는데 왜 율법에 다시 눈을 돌이키고 제사장 체계에 들어가 인간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려 하며 안식일을 준수를 하며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다른 제사장 체계를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그렇다는 겁니다.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 체계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제사장, 인간은 죄성이 있습니다. 죽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완전한 헌물을 드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항상 살아 계신다. 이 점에서 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완전한 것에 여러분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율법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끝장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11절을 논을하며 안식일을 논을하며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끝장난 겁니다. 자, 20절부터 28절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냐 하셨으니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을 힘입어 맹세로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셨으면 그걸로 다라는 겁니다. 곧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repent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역 성경을 과거에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킹제임 성경과 개역 성경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주 물어보곤 합니다. 그 성경이 다 그 성경 같고 그 말씀 다 그 말씀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겉으로 보기엔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다릅니다. 여기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7장 21절 개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개역 성경은
뉘우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뉘우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뉘우칠 때 언제 뉘우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괜한 일 했어. 내가 실수했어.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에 뉘우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생각해 봤더니 내가 그때 잘못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 6장 6절 7절에 개역성경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한탄했단 말을 씁니다. 반면에 킹제임스 음정의 성경은 슬퍼하셨다. 심히 슬퍼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탄하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하다. 상식적으로 한탄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을 다 지어놓고 아유 내가 쓸데없는 일 했구나. 다 쓸어버려야 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개역성경이 일관성이 있는가? 이 말씀 분명히 110편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110편 4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니 그 110편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으면 이 히브리서 7장 21절 말씀도 주께서 맹세하셨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데 앞뒤가 틀리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니라.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은 구원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다.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해가 됩니까? 이 말 자체가 모호합니다. 내용이 몽롱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후회합니까? 구원 자체를 후회할 수 없다.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10절에는 같은 리펜트란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킹제임스 음정의 성경은 리펜트라는 단어를 회개, 후회, 돌이키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다는 말을 개역 성경은 뉘우치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뉘우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오해의 요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은 월등합니다. 확실한 구원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헷갈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성경을 보는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저는 양심상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존해 준 완전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뿐이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돌이킬 수가 없으며 시편 110편 말씀처럼 내가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면 뉘우치신 것이 아닙니다. 뜻을 돌이키지 않고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었니라. 이제부터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 에도나과 상속언약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예수님 때문에 오신 언약 체계가 훨씬 더 낫다. 항상 더 낫다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잊지 못했기 때문이로다.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 그 연수가 닿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또 연수가 닿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죽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심으로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함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니라. 여전히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본문 말씀입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명백합니다. 지금 율법 체계 안에 있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불완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해 관점을 돌리면 내 구원은 예수님 손에 있으므로 그분이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 말씀과 매치가 됩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는 주의 원수들의 한가운데서 다스리소서. 그분은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문제를 위해,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위해, 우리의 시험에 빠진 문제를 위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 하나님 의심하지 않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어떻게 낭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향한 기도가 절대적인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든지 지금도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배반하나, 우리는 여전히 나약하나, 우리는 여전히 쓰러지나 그분은 우리에게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분은 항상 살아계신다.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사도 바울이 장황하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이분이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인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인간 계통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손에 있는 겁니다. 낙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셨으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운데 서서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직도 자기 구원을 자기가 유지시켜 주겠다.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구원을 유지시킬 수 있다. 참, 그날에 가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 겁니다. 그날에 천국에 딱 가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은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어떻게 믿음을 통해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은혜의 구원을 받았더니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니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어떻게 천국에 가서 자기가 구원을 지켰다고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시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회개하든지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있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우리 미천한 신분과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며 하늘보다 더 높이 올려지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시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들으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 제사장이 하는 것처럼 거듭거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헌물이었으므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항상 주장하는 말이 단 한 번 영원히 단번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무토록 거룩히 구별된 아들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아 똑바로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그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폐해졌으며 이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연약하여서 인간을 완전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장 체계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체계와 다른 체계를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맹세와 약속의 은혜 체계인 겁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영원 무궁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겁니다. 완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 반복적이질 않습니다. 단 한 번 영원히 구별하셨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야 이제 예수만 바라봐야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거듭거듭 놀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다윗을 통해 먼 앞날을 보시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을 주겠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 그걸 예표하시기 위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나타나 앞으로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다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뉘우치신다. 모독입니다. 그런 표현은 모독인 겁니다. 그분은 계획이 있으시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맹세하셨으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지만 지금 진짜 나는 저 천국에 앉아 있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순간 나는 천국에 앉힌 바 된 겁니다. 현실이 다가오지 않았을 뿐 그 현실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죠. 시간이 끝나면 나는 천국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의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지금 나는 진짜 나는 천국에 앉아 있고 여기 있는 나는 대사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편지일 뿐이다.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